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자 자유통일당의 당원 문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교회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크리스천인 제가 좌파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교분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정교분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 또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교분리의 원칙은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지 말 것. 두 번째,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세 번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이렇게 정교분리를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을 보면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문구를 가지고 오해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교분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미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정교분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 시대별로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정치는 성경적인 겁니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라고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정교분리의 세뇌가 되어서 나라가 공산화로 되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지켜내는 애국 세력을 향해서 교회가 왜 정치를 하냐면서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인 공산주의 속에서 북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백날 첫날 앉아서 기도하면은 뭐합니까, 여러분? 독립운동가 분들이 여러분 앉아서 주여 주여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됐나요? 다 같이 앉아서 제발 우리나라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원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움직였잖아요.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뜻에 따르지도 않고 그분을 왜 내 앞이 아닌 내 뒤로 두고 따라오게 하시냐고요. 왜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시나요? 지금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성령,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노는 거, 재밌는 거 많죠.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저에게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좌파 이념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복음 전달 못 합니다. 제가 성령 받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뭐 주일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좌파인 크리스천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있으십니까? 공산주의 되면 교회를 못 다니는데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행동하는 우리 애국 세력들을 향해 그래도 비난이 나오시나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발 크리스천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내뱉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는 내가 쉬어가는 그런 쉼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강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을 잊지 말고 여러분 나아갑시다. 행동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어요. 여러분 놀 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입시다. 저는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이제 울림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 많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여 이손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제 마음 가운데 위로로 요즘 이제 주고 계시는데 이 곡을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4월 10일 총선 잊지 말고 8번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비례정당 투표는 8번 꼭 투표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